며칠 전에 해가 좀 지고 저녁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었었던 월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지원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빠방 타고 저기 어디 가볼까?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지원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와 신난다. 그래서 정말 와 신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귀엽습니다. 요즘 감정 표현이 풍부해져서 이런 마음에 드는 말을 들으면 와 신난다를 해요. 와가 무슨 말인지 신난다가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요즘 좀 더워서 야외 활동이 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깜짝 외출이 신이 났던 모양이죠. 아내와 아이를 좀 차에 태우고 저희 집 뒤편에 이제 북악산길을 올라가면 자하문 터널을 지나서 효자동 삼거리 인근에 차를 댔습니다. 아시겠지만 효자동 삼거리는 청와대와 인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처에 차를 대고 청와대 주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청와대의 역할이 바뀌어서인지 주변이 매우 좀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곳저곳 다니다가 매우 근사해 보이는 카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이 근처에서 아주 유명한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뭐 보통 때는 낮에는 웨이팅이 길어서 카페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카페라고는 했는데 평일 저녁 좀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좀 사람도 없었고 한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들어가 볼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조금 멈칫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원이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조용한 카페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을까, 또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마음을 알았는지 아내도 좀 고민은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용기를 내어서 카페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가 종업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짧은 물음의 순간에 그리고 그 답을 듣는 아주 찰나의 시간에 저와 저희 가족은 환대와 박대 사이의 무한의 시간 속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산책의 이 행복한 순간들이 수치와 모멸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종업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친절한 미소로 물론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달콤한 아인슈페너를 마시면서, 저를 좀 아는 분들은 저는 항상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아인슈페너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들었습니다. 지원이는 저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인데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불편과 불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참 무익한 존재이죠.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별로 없지요. 아이를 대하는 현대사회가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때때로 쉽게 불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제 아이가 그렇습니다. 3살을 다가가고 있는데 어른들의 말이 딱 맞습니다. 3살부터 진짜다. 공공장소에서 통제를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부모인 저조차 이 아이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의 이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을 만날 때, 그리고 아이들도 언제나 환영하죠 라는 상점의 주인들을 만났을 때 저는 안도와 위로를 얻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먼저 가라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환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익한 존재들이지만 이 무익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환영하는 이들과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아니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와 잇따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주님은 말씀과 몸짓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시죠. 36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장면을 조금만 더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가르침이 또 있을까 합니다. 주님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따랐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의 한 아이였겠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다음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껴안아 주신 거죠.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짓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환대는 껴안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앞서 장일순 선생님 얘기했듯이 혁명은 껴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을 안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환대와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임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이 장면 속에서 이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녔던 이 부모님.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좀 걱정하기도 했겠죠. 아이를 자꾸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듯이 따라다니면 애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눈총을 줬겠죠. 어른들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이렇게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도 받았고 눈총도 받았을지 모를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이를 집에 둘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안아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본 부모에게는 이 순간이 하늘의 은총이 가득한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작고 무익한 사람을 영접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작은 사람을 기꺼이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가르침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할 때 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위에서부터 온다라는 방향이라는 고정된 관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와 이미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만나함의 추라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들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총과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은총의 방향이 반대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은총의 방향이 위에서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작고 하찮은 일을 맞이하고 이들을 영접하고 환대할 때, 아래에서부터 이들을 안아줬을 때 가장 높으신 분을 맞이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은총의 통로가 높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은총이 시작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 가르침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위에서부터 다시 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껴안고 가르침을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위나 능력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제자들이 서로 주장한 자기가 가장 크다라는 뜻은 자기야말로 영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야말로 영접받을 만한 큰 사람이다 라는 제자들의 주장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의식 과잉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도구 삼아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한 자리 뭔가 해먹기 위해서 군부를 막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좀 자주 어리석고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엄연히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르침을 따라서 가족들도 생계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이 제자들 무리 속에서 가장 크다라는 주장은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나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님 다음 가는 첫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 나라는 뜻이겠죠. 12 제자들은 자기야말로 주님 다음에 설 자리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큰 목소리를 냈겠죠. 그렇죠? 자기는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특별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주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지지 않았겠죠. 주님으로부터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문책을 받은 사람이 무슨 첫째가 하는 제자냐라고 힐난했을 겁니다. 각자의 이유를 들이밀면서 나야말로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설 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꼴찌가 돼서 모두를 섬겨라. 그러면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철부지처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면박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방향이 너희 생각과는 반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좀 답답하긴 했지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확신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은총이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총이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총을 가장 먼저 받기 위하여서 이들은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은총을 받기 위해 애쓰는 일이 무엇 그리 큰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내리는 은총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위에서 은총 내리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위에서 내리는 은총을 가장 먼저 받는 일에 나의 신앙적 열정을 모두 다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경쟁의 도구가 되겠죠.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서서 제일 먼저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다음에 서서 가장 먼저 그 은총 위에서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야말로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제자라는 허황된 생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만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기 어렵겠죠. 자신의 모든 감각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바라볼 여유가 없겠죠. 왜냐? 언제 위에서 은총이 떨어질지 모른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과 더 가까운 곳에 다다라서 신의 뜻을 더 빨리, 더 많이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극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이라 믿는 것들을 가까이 둠으로, 자기 가까이 둠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가 신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곁에 두어서 마음대로 하기 위한 욕망입니다. 이들은 은총이 아래에서부터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총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꼴찌가 되어라. 아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은총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익한 사람들을 껴안을 때 사실 너는 가장 크신 하나님을 껴안은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은총은 물론 하늘의 선물이지만 땅에도 은총의 자리가 무수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다툼과 어린아이를 통한 가르침을 비롯하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이 서두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서일과는 복음서 본문을 바로 이 본문과 함께 그 다음 단락도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이유는 하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단지 하늘의 명령이었다면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안고 고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하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라는 공식에만 골똘한다면
예수께서는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과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억압당하는 이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은 모두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땅에 박혀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도 땅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명을 마치신 후에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승천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진다라는 그림은 비단 신학적 사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은총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파교회의 청년 여러분, 주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단순한 예고편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다 전하지 못한 나의 이야기를 땅에 있는 너희의 사람들에게 서로 전하고 은총을 나누라라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품에 안아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너희들이 세상에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원이를 환영한다는 카페 직원의 말에 제가 얼마나 큰 안도와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를 겁니다.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이 환대를 받는 공간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약점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하늘의 은총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어떤 것을 안아줄 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는 것이고 하나님을 껴안는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싼 높은 세상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눅들고 움츠려 있고 나약해져 있고 겁먹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감싸 안아 주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안아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